새해가 정신이 없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뭐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새해에? 네, 우리 이종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많이 놀자. 많이 놀자. 네, 이제는 좀 아이도 다 키우고 있으니까 새로운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작게오님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늘 피곤해져서 있는 표정이 좀 어떻게 올해는 좀 이렇게 밝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 계획을 세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최초로 고백을 하면은 셋째는 아니고요. 네, 제가 올해부터 우리 성공회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기로 했어요. 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유형을 한 9가지 정도로 나눠 놓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머리형의 사람이에요. 머리형. 머리형이 뭐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현상이라던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머리가 먼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감정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뭐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저는 먼저 머리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거를 나한테 좀 이해되라. 어떤 분들은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좀 문자에 이렇게 좀 중독이 되거나 뭐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야지 내가 뭔가 행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제가 이렇게 머리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오더라고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차가운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뭘 알려고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그런 제 모습이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아마 자기 모습이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좀 배우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배우는 건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그것을 실천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 10년 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뭐 이렇게 뭐 공부하자 뭐 이래도 안 했는데 한 10년 넘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박사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이렇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뭘 또 배워, 나는 뭐 소용없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또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고 그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뭘 배워가지고 뭘 똑똑해지고 이걸 더 좋은 곳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하고 또 지금 한번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도 새로운 그런 장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내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무엇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어떤 마음의 계획을 하는데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물어볼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없는가? 하느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마땅히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겠죠. 그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리고 또 내 계획을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 안에 결핍이라던가 내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우자 혹은 어떤 욕심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우리는 세우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왜 우리에게 계획을 하시는가? 그것은 왜 하느님은 우리를 왜 계획하실까요? 그것은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서 하느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계획, 그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의 계획을 통하여 여러분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계획이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부르는 거죠. 여기 와서 먹어라. 여기에 좋은 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보통 귀가 잘 안 열리는 거죠. 그 음성을 따라갔을 때에 거기에 정말 나에게 좋은 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바울로라고 하는 거죠. 바울로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아주 바리사인이고 또 아주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바울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로는 이 자기의 존재를 흔드는 예수의 일당들을 물리치고 잡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예수의 무리들을 잡으러 그 바울로가 길을 떠납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 길을 떠나는데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길 가운데 자기가 계획하고 가던 길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페소서에서 이독서로 읽은 에페소서에서 바울로가 이렇게 자기를 에페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이 자기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로는 이제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한 사람의 지체라고 하는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줬고 그것을 자기는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로는 바로 이 하느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하느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냥 자기의 계획이 꺾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놀랄 만한 은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배우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 비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 바울로는 계속해서 자기 비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같이 계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비운다. 내가 그동안 나를 채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나는 다 버렸다.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이 자기 안에 드러나기 위해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우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비운다는 거는. 근데 바울로는 정말 그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따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비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서 공현주일로 지키는데요. 공현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이 마치 이제 동방박사가 이방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찾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아주 무슨 전설적이고 신비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아주 또 환상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새해 아침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운전을 이제 하면은 운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이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운전대에 앉으면 어디를 가든지 가까운 곳이라도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내비게이션을 제일 먼저 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도착 시간이 알려주죠. 도착 시간이 어느 길로 가면 가장 좋다. 이런 길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꼭 제가 먼저 가고 싶은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내비게이션하고 아내 말만 잘 들어도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옛날에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뭐 딱히 지도도 없었고 정말 아주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그때는 이제 뭐 사막도 있고 뭐 여러 광야도 있고 그 동방에서 거기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나 어떤 페르시아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을. 정말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별이 어디를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정말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 영어로 하면은 와이즈맨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비록 그것이 구체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을 보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들의 믿음이 있고 이들의 지혜가 있는 거죠.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알려주고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하느님의 인도를 믿고 그들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할 때에 이 별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늘을 들어서 이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그냥 두진 않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계시하신다는 하는 거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가 보고 떠난 별이 그 당시에 막 계산해가지고 그때에 무슨 뭐가 별 큰 폭발이 있었다. 무슨 뭐 헨리해성이 지나갔다.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이것을 어떤 천문학적인 별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이 별과 같이 보여주는 계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믿음과 더불어서 또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용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 시대에 헤로데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까딱하면은 이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헤로데 왕이 뭐야? 이 이방인들이 와서 유다인의 왕을 물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용기를 가지고 유다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세상의 권력자인 헤로데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하느님의 길을 보지만 그것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력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접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이 그냥 세상의 계획에 흘러가는 것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때로는 부딪혀 볼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찾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 맞붙어서 도전해보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 정말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있는 찾기 어려운 그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떠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그 아기 예수를 찾고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아기 예수에게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 이제 동방인지 아무튼 그 당시에 엄청난 보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좋아했을까? 황금을 받아서 예수님이 좋아했을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내놓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이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값진 것,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손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자신들이 가진 보물을 아기 예수에게 바치고 다시 길을 떠나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이 밟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이 2019년은 이 세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과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와 또 나를 비움을 통해서 그 길을 나서고 그 길 끝에는 아기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면서 깊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계획들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정말 하느님의 깊은 은혜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2019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